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서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절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사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옮기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거기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와 그 앞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25장에 보면 25장 시작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5장에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쭉 연결되면서 26장까지가 시내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만 받아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이런 장황한 이야기들, 세밀한 이야기들을 시내산에서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내산 이야기는 핵심은 그거죠. 이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40년 후에 40년 후에 너희들이 물론 이제 그때는 40년이라고 하지 않았죠.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꾼들이 갔다 오기 전까지는 곧 들어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년 후에 이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5장 26장의 핵심은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복을 줄게. 미래의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러나 미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현재를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5장과 26장은 하나로 통으로 이렇게 돼서 26장 1절에 보면 자 25장 56절부터 해가지고 그냥 바로 연결되면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이제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뭐를 만들지 말라. 우상, 허무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여러 어떤 형태대로 만들지 말고 석상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경배하지 마라. 오직 너희의 신은 나 여호와밖에 없어.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 다음에 되어질 일들이 뭐냐면 자 2절에 보냐면 너희는 내 뭐를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 계속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 사바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딱 인도해 놓고는 뭐라고 하냐? 너 그 땅 들어갔으니 일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라. 노력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안식해라. 안식을 먼저 하고 일을 해라. 이게 인간 창조의 질서거든요. 어제 군에 갔다 온 청년을 제가 이제 목욕실 오락에서 만나서 얘기했어요. 쭉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지금 네 상태를 내가 진단해 줄게. 그러면서 조목조목 했더니 그냥 웃어요. 왜? 정확하거든.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맞지?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성경 읽을게요. 그래요. 성경 읽을게요. 그래요. 목사 앞에니까 그래 당연한 거죠. 그럼 저는 뭐라고 했겠어요? 하지 마. 네? 그래서 넌 성경 읽지는 마. 읽지 말고 그 다음에 네가 사역하는 걸 다 내려놔. 그리고 쉬어. 의외죠. 그리고 지금 너가 겪고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성장통이야. 그러면서 쉬었다가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얘들을 빨리 일꾼 세워가지고 일시키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도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할 때 최고의 복이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올라가는 청년들을 일시키지 마라. 바뀌는 순서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지금 이걸 몇십 년, 지금 30년을 넘게 경험했는데 모르겠어요. 거의 실패했어요. 거의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올라간 청년들, 부모님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부서 교사 시켜달라고 해서 그냥 내가 허락은 했지만 저 엄청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요? 겉모양은 교사지만 얘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물결이 지금 와 있거든요.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일 바로 안 시켰어요. 쉬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딱 집어넣고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쉬라는 거였어요. 쉰다고는 불안하죠. 일 중독자들은.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특별히 군대 갔다 온 청년들 일 함부로 시킬 게 아니에요. 거의 실패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렇게 착했던 청년이 가기 전에 청년이 갔다 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안 갔다 온 사람 갔다 왔어도 그거 잊어버리는 거죠. 왜요? 그들은요. 우리들은요.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우리들은요. 그 아이가 군대 가기 전에 착했던 모습만 보는 거예요. 순했던 모습. 그런 애는 1년 약 18개월 동안 마지막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왔거든요. 어떤 세계입니까? 고참돼 가지고 야 이거 해. 모든 애들이 자기 앞에 복종했어요.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쫄다구네. 복종해도 내가 말해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거기에서 정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이 온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더러 옛날에 더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 안 됩니다. 제대로 우리가 좀 더디더라도 우리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뭐래요? 방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쉬라고 했어요. 쉬다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들랑 조금씩 기웃거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 우선은 다 놔.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앞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옆에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꼭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25장부터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안식하라는 거, 안식.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뭐하라? 쉬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가 뭐죠? 일거리요, 일거리. 하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에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두 번째 쉼.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쉼을 경험하지 않고 두 번째 쉼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일로. 근데요, 일 놓으면 신앙 놉니다. 그런 경우는. 일 놓으면 신앙 놔요. 예. 일로 만난 예수는 일 놓으면 놓게 돼 있어요. 이번에도 만났던 그 목사님들이 솔리스트 그 사람들을 청빙해서 이렇게 찬양대를 성가대를 풍성하게 한대요. 근데 놀라운 거 그냥 그 얘기가 좋지요. 솔리스트로 와서 그리고 이제 사례도 좀 주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이 1부는 이쪽 교회, 2부는 저쪽 교회 가서 솔리스트를 한답니다. 과연 그 학생이 그 청년이 신앙이 제대로 들어갈까? 저는 의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먹고 산다. 저는 좀 씁쓸했어요. 씁쓸했다고요. 몇 푼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이쪽 교회 1부는 이쪽 교회, 2부는 저쪽 교회, 3부는 또 저쪽 교회.
파트타임 뛰고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예배자일까? 고민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자녀가 뭐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더디더라도 한 발 한 발씩 하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줄 믿어요. 예, 자 오늘 그러면서 이제 3절 쉬고 나면 이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라는 게 뭐죠? 준행하면 일하는 거죠. 뭘 준행해요? 규례와 그다음 뭐죠? 계명. 규례는 뭘 말하느냐? 이게 먼저 계명이라는 뜻이 뭐냐면 명령하다는 뜻이거든요. 명령한 거. 그러니까 권위자가 너 이거 해, 하지 마, 이런 것들은 계명이야. 계명. 그다음에 규례는 뭐냐면 이 새겨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규례라는 건 제사법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랄까, 원래 뜻은 하각한데요. 이 금속판에다가 글씨를 쓴 거거든. 그래서 맥주절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법도를 지키는 게 규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고 그다음에 뭐 주일날 예배 나오고 이런 것들은 규례입니다. 규례. 그다음에 계명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명령한 것들 있잖아요.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은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규례와 계명을 뭐하고? 준행하고 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안식하고 그다음 뭐죠? 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법이에요. 이게 순서라고. 그래서 이거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들이 일 시키면 안 돼요. 등록하신 분들 일 시키면 안 된다고. 그냥 놀으라고.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일거리가 주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 그때 일을 시키면 일이 됩니다. 자, 준행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준행하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조건절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뭐를 따라? 예, 철을 따라 뭘 주겠다? 주겠다. 자, 그 다음에 몇 절이냐면 그 5절 볼게요. 5절. 자, 5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예, 그러니까 준거에 대한 결과예요. 준거에 대한 결과는 뭐요? 너희의 타작은 어디 딸 때까지? 이게 뭐냐면 타작은 3월, 4월에 4월까지예요. 타작은. 근데 그때부터 포도는 언제냐면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은 10월부터 해가지고 3월 달까지 비가 많이 오니까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3월부터는 계속 곡식이 익어요. 그 다음에 곡식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과일이 익어.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라고 했잖아요. 종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됨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 오늘 이 아까 방금 읽었죠. 5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그렇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라. 파종.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빈틈이 없이, 내가 빈틈이 없이 계속해서 너희를 축복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가 사업하는 건 한번 팍 왔다가 쭉 빈틈이 있다가 또 팍 왔다가 빈틈이 왔다가, 이거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사람 피 말리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 빈틈이 없이 계속적으로 때가 되면 돈이 나오잖아요. 어떤 게 편해요? 아무래도 빈틈이 없이 이렇게 일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빈틈없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 8절입니다. 8절에 또 너희 다섯이 백성을 쫓고 백을 쫓고 그다음에 너희 백이 뭐를 쫓는다? 만을 쫓는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역사 아무것도 아닌데 이 다섯의 개념은 불완전한 거거든요. 다섯의 개념은 그래서 아주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몇을 좋아? 100이라는 맞죠? 100이라는 숫자를 쫓아.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일당 100, 일당 100. 응?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래 주신다. 근데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즉 쉽게 말하면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예, 자, 그 얘기가 오늘 이 얘기입니다. 자, 11절 보면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예, 것이며 내 성막이 거처예요. 거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를 어디 중에 세우겠대요? 우리 중에 세우겠대요. 자, 그러면서 자, 12절.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자,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무슨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서 단어가 행하여라는 단어예요. 이 행하여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건일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놈들 봐라 이게 아니라 나와 같이 같이 걷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걷다라는 뜻이 뭐냐면 앞에서도 걷고 뒤에서도 걷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하다 이 단어는 어디에 썼냐면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실 때에 라는 이 거니다 단어와 오늘 이 본문의 거니다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이 뭐라 했죠?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기쁨. 그래서 기쁨을 누리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거처를 주시고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분은 건이십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앞에서 행해 주실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뒤를 마무리해 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건이다 단어가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라 앞에서도 걷고 뭐에서도 걷고 뒤에서도 걷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앞에서는 엄청 버는데요. 뒤에서는 엄청 새는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인가 그때 주유소하는 저기 있었는데 돈 많이 벌겠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니 앞에서는 엄청 버는 것 같은데 나가는 돈이 또 엄청 많대요. 그럼 볼 때는 때로는 적자도 된대. 여러분 뒷문이 막아져야 돼요. 맞습니까? 뒷문이 막아져야 돼요. 아무리 수백억 수주를 걷는다 할지라도 앞에서 온다 할지라도 뒤가 안 막아지면 이거는 적자예요. 그러나 적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뒤만 잘 막아지면요 그거는 흑자예요. 이게 건일다라는 하나님의 에덴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에덴의 이야기를 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어.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이 어긋났어요. 가인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 유리하는 자 나를 만나는 자 나를 죽일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네들 벌을 7배나 더 할 거야. 7배. 그 얘기가 자 몇 절이냐면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예, 여기서 뭐요? 7배의 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으면 너 가인 된다는 거예요. 가인.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만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발 이렇게 좀 살아. 그럼 내가 이런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 26장은요. 복, 저주, 그다음에 회복. 저주는 한 번이에요. 그러나 복은 두 번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40절부터 46절까지는 회복의 복이고요. 그 다음에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복을 펼치는 복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다산의 복이에요. 다산의 복.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거기는 평화의 복이에요. 자, 6절 보세요. 내가 그 땅을 뭐 해줄 것이며 샬롬 해줄게. 평화의 복. 그 다음에 9절 볼까요? 9절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뭐하게 할 것이며 이게 에덴 동산의 약속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후손의 복이 있게 해줄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1절에 보면요. 아까 그랬죠. 보호해주는 복을 내가 줄게. 거닐어주는 복을 줄게. 여러분 이런 네 가지의 복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이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예, 그럼 이거 하시면 된다니까. 뭐 할까요? 2절, 3절인가? 자, 뭐죠? 안식일 뭐하며 지키며. 그 다음에 3절 딱 이거 하면 돼요. 뭐하죠? 이거 하면 된다니까. 딱 두자. 뭐예요? 준행. 우리식으로 더 쉽게 더 설명할까? 준행이 헷갈리면 순종. 그럼 여러분 나와야지 빨리. 순종. 아니 축복이 아니 도적질도 손말이 맞아야지. 순종. 아멘. 이러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참 신기한 거라니까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하나님께서 매달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니까. 근데 올해는 제 이 메시지 받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무려 우리가 여리고 작전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산의 복 주시고 평화의 복 주시고. 다산이라 해서 애만 많이 낳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를 다산으로 많은 확장의 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통장의 다산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다산하겠다. 그게 뭐냐고요? 점점 늘어갈 거라. 모든 게 그러죠. 손을 대는 것마다 다산의 복이 있기를 원하고 평화의 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후손의 복이 이거 나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그 다음까지도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준행하면 에덴 동산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